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5장, 요한복음 14장, 잠언 11장,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막연한 힘처럼 머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의의 길로 도우시며 주의 일에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단지 아는 데서 머물지 말고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요,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사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깊은데, 예수님은 먼저 그 자신이 보혜사이셨고요, 성령은 그 동일한 역할을 이어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 성령은요,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두려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눈앞의 문제 때문에 막막해하고 사람과 환경을 붙들며 불안해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신지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제자들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더 깊은 동행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이었듯이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두려움보다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성령을 신뢰하며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성령은요, 도우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에 서도록 도우십니다. 잠언 11장은 정직, 겸손, 공의, 구제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가운데 잠언 11장 19절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이 결국 생명과 사망을 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곧 악은 달콤해 보여도요, 끝은 사망이고요, 공의는 때로 좁고 힘들어 보여도 그 끝은 생명입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이 붙드는 세상적 안전도 결국엔 무너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공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의의 길에는 결심만으로 충분히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요,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 붙드시고요,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을 붙잡도록 택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삶은요, 의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성령,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삶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유혹이 있다면 더 강한 결심, 내가 결심을 굳게 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앞에서 더욱 정직히 서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감동케 하십니다.
감동케 하여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은 회막을 세우기 위해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알리자 백성들은 억지로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나갔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어떤 이들은 물질을 드렸고 어떤 여인들은 손수 실을 뽑아 드렸습니다. 회막은 몇 사람이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들이 모여서 세워졌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을 내어 놓았나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종류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감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만지셔서 즐거이 드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참으로 구할 것 다른 큰 어떤 여건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헌신의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주께 드리는 마음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11절 12절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산어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됨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태도가 없으면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성령은요,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뭉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을 주님, 한 분 되신 주님 안에서 묶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교만과 고집은 성령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겸손과 인내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지, 또 내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교와 불만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먼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맡기신 은사와 직분을 감사로 받고 조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의와 생명의 길에 서게 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악을 이기고 생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그 주신 은사와 봉사의 직분을 따라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두려움도 또 막막함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주신 봉사의 직분에 충성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